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고 이전에 수요기도에서 우리 2018년일 텐데요 보았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신 다음 성령님을 제자들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 말미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시고서 그 사이에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 이제 사도들의 수 12를 채우기 위해 사도 한 명을 더 뽑는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깐 생각한 다음에 우리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정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 내용을 잠깐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단지 가룟 유다 개인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대표하는 악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제 악인들, 불의한 자들, 나를 둘러싸서 이제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악인들이 하는 궁극적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이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율법을 기뻐하며 항상 그 길을 걷는 의인의 삶은 핍박받는 삶입니다. 이방인들이 요동한다 하기도 하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서 이 악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이 이루는 나라의 왕이자 의인의 대표요 바로 그 의인으로서 악인의 악한 계략에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시편을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장에서 자리에서 그 악한 자가 누군지 심지어 사도들까지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하는 걸 보았는데 그 악한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힘을 불어넣지요. 그러면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의한 자처럼 행동을 해서 의인들을 둘러싸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롱하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의인의 대표요 진정한 의인으로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악한 자의 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그분을 불의한 자, 불법한 자로 여겨 죽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고난 당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악인은 그 악한 계략이 자기에게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판단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사도들은 시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주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본래 역사적 맥락에서 시인이 청한 상황이 있고 결국 이 시인이 청한 상황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의인을 옳다 인정해 주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가룟 유다가 악인의 전형이고 돌이켜서 은혜 아래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지요. 아예 하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가질지언정 회개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악인의 전형인데 가룟 유다에게 임한 일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시편의 저주하는 내용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허물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이 불렀던 시편을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가졌던 확신, 곧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가룟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이제 그러한 시편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시편을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를 노래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말하고 14절부터 41절 또는 41절 2절까지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 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 선포한 내용과 또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2절 또는 43절부터 47절 마지막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의 선포 이후 나타난 신약 교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자 공동체라고 불리고 나중에 교회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전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 2장까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몇 번 봅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50을 가리킵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오면 49일이지요. 그 다음에가 50일째가 되는데 이 50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참회 또는 오순절 날이 성취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은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 주신 그 큰 새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유월절 이후의 절기로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시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면 이 오순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및 곡식의 첫 단을 바친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7주간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니산월에 6월절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시완월에 이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7일, 그러니까 한 주간이 7번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이날은 이스라엘의 수확 가운데에서 밀 수확을 마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은 보리 수확에서 시작해서 밀 수확을 끝으로 마칩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해 그 땅의 열매를 온전히 수확한 뜻깊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했고 이제 이 땅이 우리의 것이구나 언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지나다니다 보면 옆에 모내기 해가지고 그 모 심어놓은 거 보시지요? 저희 처가도 지금 오늘도 모내기 하더라고요. 하거든요. 심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벼가 다 자라서 수확합니까? 우리로 치면 빨라야 9월, 10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0월에 딱 거두면 올 한 해 농사 다 지었다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와서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첫 수확을 거두고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수확을 거두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건 안식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 들어가는 건 안식을 얻어 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경험하면서 또 감사할 절기가 됩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6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6절의 제자들은 1장 10절과 12절의 제자들과로 마찬가지로 그냥 그들로 번역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그러니까 그 수를 완전히 채워서 함께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1장 13절에 나온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2층 넓은 곳에 모였을 때 갑작스레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불이 일면 불 끝에 불꽃이 일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타닥타닥 튀면서 이게 보이지요.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청각으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거고, 하나는 볼 수 있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1장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신 곳이 하늘인데 거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 이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시니까 그러지요.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며, 그 일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바람은 구약 시대부터 성령께서 오실 때 함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과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짐작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분이라,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 밤중에 대화할 때 직접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2절에서도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고 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위에 계시니까 불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여 있는 곳을 가득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보여주셨지요. 성령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도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도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내려주신 거지만 지금 그 기록할 때 주어가 중심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주심은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성령님이 단순히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각 사람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거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큰 일들을 말하는데 찬송일 수도 있고 시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 자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편으로 봐도 아주 무방할 것인데요.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일하실 때에 따라다녔던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만 듣고도 알아요. 사도 베드로가 저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종이 베드로 보고 당신 이쪽 사람 아니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 너 본 적이 있는데 너 갈릴리 사람, 그 예수 쫓아다니던 사람 맞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양만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 부산에서 온 사람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이쪽 분들은 아니시군요. 왜냐면 억양과 어투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당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던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데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외국어지요. 그 사람들의 난곳 언어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내용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신기하게 새로운 언어로 그것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한다 하는 말은 민족과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타내 보이신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큰 오해들이 있는데, 물론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방언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방언은 여기 외국어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외국어였기 때문에 통역해 줘야 됐는데, 통역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세계 곳곳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듣게 될 것을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5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5절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런 사건 자체보다는 오히려 5절부터 13절의 내용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락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이 그 이하의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살고 있는 그 지리적인 입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근처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본 지도를 보면 거기에 본 지도에 나오는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누가는 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왔다 하고 썼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이라고 하면 이게 천하라고 하면 로마가 통치하던 영역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게 세계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제 그것을 또 보여주지요. 말하자면 동서남북 사방 땅끝과 섬들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 섬들과 바다 이러면 지리적으로 끝을 가리켜요. 그러면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의 입장에서 끝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지리적으로 치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에 있는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온 방문객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10절에서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 예배 때 그들이 참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머물던 곳을 나갔을 테고 이제 나가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난리법석이 났죠. 사도들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의 말로 말을 하는데 게다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들 곧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행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이 두려워하는 반응 곧 기이 여기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 가운데 나타나면 사람들 가운데 놀라고 이제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질문이죠.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난 거냐? 그 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한 14절부터 40절까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1장이 이제 승천하신 날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2장은 이제 오순절을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 여느 오순절 그 절기와 다른 특별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이 날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기에 주께서 승천하신 날에 비견되는 날이며 왜 이전 오순절과는 그냥 반복되는 절기와 다른 아주 가장 역사적으로 특별한 날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와 관련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그 의미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에 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월절 이후에 나오는 절기가 이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50일을 세는 기점은 유월절 절기 중 첫 열매를 기념해 곡식단을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속죄함을 받아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면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의 온전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이 첫 수확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보다가 좀 멈췄는데, 그러니까 첫 수확을 감사드리면서 곡식단을 흔들었으니까 이 시작된 감사가 언제 비로소 완전해지고 끝나겠어요?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두면 이게 이 감사가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겠지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서 이 유월절 얘기를 하자면 숫자 6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넘어갔다. 그 이집트에서의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에서 넘어가서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의미에서 이 건너뛰었다. 영어에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다 나오게 되겠지요. 그분을 이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수확이 온전히 거두게 될 때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나오지만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국가적인 큰 경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언제겠습니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우리 9월, 10월 추석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 명절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해서 거두고 감사하며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죠. 다른 하나는 비상시입니다. 전쟁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노략물을 나눌 때, 승리함으로써 적군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나누게 될 때 이제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큰 그 두 가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의 기쁨이 이 절기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비유로 보여주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씨가 익은 걸 보시고 제자들을 보내어 거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추시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큰 기쁨을 주실 분인데, 그 기쁨은 추수 때의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수확이, 추수가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도의 수 12이 다 채워졌고,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또 어디서 확인됩니까?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 하는 데서 확인됩니다. 온 땅에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끝과 섬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대로 사마리아와 유다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고 북왕국이 멸망하면 진짜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불러 모은다 말씀하시는 걸 지금 오늘 오순절 날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회복되는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나 그 나라를 상속받기 거부하는 사람, 이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 되는 사람, 로마서 2장에서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10절에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 중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이들이 옛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 성령을 받고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함께 옴으로써 온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말미 정도에 가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선포하면서 모든 먼데 사람 곧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해당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받은 절기라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완전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와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순절이 있는 이스라엘력 제3월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기가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가 여호와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오순절 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기상으로는 거의 일치하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둘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순절날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막연한 충만함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충만함 가운데서 받은 것이 은혜 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대치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말한 겁니다. 자, 사도의 이 말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받은 은혜 곧 앞서 받은 은혜를 대치하는 또는 그 은혜를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완전한 은혜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할 것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때 은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고, 그 은혜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충만함을 말할 때 그 충만함을 어디서 깨달았겠습니까? 바울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며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일은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냥 신자가 거듭나서 믿음 이후에 뜨겁게 기도해서 어떤 은사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걸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반으로 가르쳐요. 이게 이제 오순절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의 거듭난 믿음과 별개로 더 말하자면은 우월한 신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뭘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곧 방언을 한다. 이런 식의 신학의 계통이 생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약속하신 일이고 구원 역사에서 반복될 수 없이 단 한 번 일어나는 특별한 오순절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 혀같이 임하신 일이라든가 각 나라 말로 어떤 외국어를 말한다든가 표적을 행하는 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주신 말씀보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주신 표적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의 의미와 표적이 가리키는 목표, 말씀 자체는 놓쳐버립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 현상을 너무도 많이 보인 나머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교단은 장로교회인데 내용은 순복음이어서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믿는 바 그 내용이 신앙 고백적으로 정돈돼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 교회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은사나 현상, 방언, 예언, 치유, 신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것에 마음을 쓴단 말이지요.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데 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